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경배해.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이 태양신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다면 땅에는 바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을 치시고 땅에 바로를 치셨습니다. 바로의 아들이죠. 장자, 즉 바로의 아들도 태양신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신과 태양신을 상징하는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늘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날이 첫날,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 정월로 삼으라는 거죠.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시작, 정월 명절로 삼으라는 건 그들의 시간과 삶,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출애굽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명절을 지키면서 그 명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했어요. 절대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삶과 출애굽을 연결시켜 놨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출애굽 사건이 출발과 시작이라는 것은 이전은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어쨌든, 과거가 어쨌든, 과거에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앞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과거에 대한 아픔과 후회,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잘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전엔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이전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흐르고 강이 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제의 직장 생활은 길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제의 가정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강으로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러분, 그 이전 것은 싹 잊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잊지 않도록 절기로 삼으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이, 기쁨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애굽을 나가기 전에 그들이 양고기를 먹는데요. 그 양을 잡으면 그 양고기를 먹는 그 집, 문 좌우 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그걸 바릅니다.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되는지 13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넘어간다라는 말이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심령에 다시 선명하게 발라지고 또 기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발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26절입니다.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엄마, 아빠,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면서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그럴 때 자녀들이 물을 수 있죠. 우리는 왜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절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왜요? 이 기억은 흐릿해지거든요. 출애굽의 감격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그 하나님을 잘 전달하고 그 신앙의 절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너무 중요하니까요.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아주 급하게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뭡니까? 이동하는 중에 급하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등산하다가 중간에 잠깐 간단하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신고 가방도 메고 잠깐 그 먹을 걸 먹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 애굽은 떠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집착을 버리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다고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집착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금방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명절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그 달이 첫째 달 첫날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심판을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사건을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도록 정월 절기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사건, 나의 출애굽, 우리의 6월절을 절기로 삼아 지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집착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저 본향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